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베드로는 3장에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는 자들 앞에서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응대하라는 것이었죠. 이어지는 4장에서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 대한 이 격려와 권면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공동체에 주는 공동체적인 권면과 개인적인 권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서 고난 가운데 참된 목자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지닌 자임을 먼저 밝히면서 베드로는 장로들도 자신과 동일한 소망을 지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양무리를 맡기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사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경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그러한 때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건 실로 이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한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줄 때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었고 그 역할의 중요한 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물이의 본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장로들을 향한 권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에서 베드로는 약물이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 약물이를 돌보는 일을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장로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재정의 업무가 맡겨졌었는데 아마도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동기와 기준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의 동기와 기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면 약물이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지니지 말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이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유혹보다도 더 미묘한 유혹은 바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 획득하게 되는 권위인 것 같습니다. 그 권위가 결국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또 양무리를 맡기신 이유는 목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양떼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신 이유는 양떼들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유만으로 단지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이죠. 장차 모든 양무리의 목자장 되시고 가장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장을 정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또한 양들을 맡겼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셔서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본문의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죠. 종합해보면 교회의 장로, 즉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것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쫓을 것,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다면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번에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대부분 혈기가 왕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일인데 청년의 때에는 왜 그렇게 자기의 의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청년의 때의 이 활기왕성한 특징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특히나 젊은 성도들에게 순종과 겸손의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겸손이라는 덕목은 이 사실 젊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지녀야 될 기독교의 핵심적인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단지 겸손을 생각하거나 겸손을 느끼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의 생활 속에서 겸손을 행하고 겸손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겸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가? 6절을 보면 겸손한 자가 자기를 스스로 때가 되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와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모양과 내용은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약속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특히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덕목이었습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녀야 될 그 어떤 덕목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사셨던 모습대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 가운데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겸손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겸손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는 권면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염려에서 사실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모든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결코 과거나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도 같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스스로 죄를 증오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혹여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낼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믿는 자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여나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받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든 그 고난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믿음과 신앙 또한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또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고난 때문에 미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고난을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죄와 어둠이 건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들이 예수님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자들, 젊은 성도들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 앞에서 성령에 깨어 날마다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 앞에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